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떡 예수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병이의 표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서 갑자기 제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병이의 떡을 먹고 이제 감격하고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희망을 막 가지고 있었던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만 남고,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도 사라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무리의 분위기와 그들의 어떤 일으키는 어떤 그런 생각, 거기에 제자들이 동조될까봐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빨리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빨리 쫓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다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라지고 제자들도 사라진 그 현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만 지금 나라 하나를 세웠다가 또 무너뜨렸다가 이렇게 지금 왕을 세웠다가 혼자 자기들 생각에 그렇게 지금 그런 분위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오병이의 기적이란 것은 대단한 기적이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기복음서에 다 적혀 있을 만큼 위대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냉철하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사실상 버리신 거 아닙니까? 버렸다는 표현이 좀 너무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5천 명을 같이 먹이시고 이렇게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이런 그런 분위기에서 같이 있다가 같이 먹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버리셨다는 것은, 군중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버리고 그냥 떠나버리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읽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의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떡을 같이 먹을 수는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운 세월을 만나를 같이 먹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먹을 수 없었던 그 만나를 같이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런 떡을 먹고 광야 40년 세월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신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은 같이 떡을 먹든 같이 40년을 살았든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어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도 없고, 그들은 버림인 것, 이 말씀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저버리고 그들을 떠나버리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느냐 못 먹느냐, 그것이 우리 이 모든 세상의 구원과 영생의 관건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6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들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어떤 격의 차이, 그리고 또 어쩌면 이것이 먹고 산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그 문제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교회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예수 믿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세상에 먹고 사는 그 문제, 내가 내 가족을 먹이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거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게 어딨냐. 그것 때문이라면 나라를 팔아먹는 일도, 또 나라를 배신하는 일도, 사람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좀 저버리는 일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목숨 걸고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문제,
그 문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발견하게 됐던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말은 어떠니까? 바다 건너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좀 큰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500여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제자들처럼 그 이튿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든지 아니면은 배를 다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사실은 어떻게 왔냐면 갈릴리 바다 주변을 걸어서 왔습니다. 또 어느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밤새도록 걸어왔습니다. 밤새도록 걸어서 예수님을 찾고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6장 26절 좀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고 바로 먹고 배부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사람에게 달렸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 가면 해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구원하고 영생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여기 지금 내가 6월절 여기에 예루살렘에 내려갈 게 아니라 이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적어도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런 기적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 존재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짜초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5,000명을요 유기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가셔버린 거예요. 좀 잘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되면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교회를 와가지고 축복받고 잘 되고 이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장래를 축복하고 자연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것은 예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도래해서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오신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27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하고 이게 정통이고 이게 공문이고 이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인치신 거.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썩을 양식 먹고 그것이 배로 이렇게 통과해서 뒤로 나오는 그런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이 5,000명의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들을 살아온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추구해야 될 건 썩을 양식이 아니고 바로 영원토록 있을 양식, 그것을 위해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이란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자 예수 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양식을 준다는 그 자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자 하는데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30절에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친 자가 바로 나다. 이거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당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럼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 표적이란 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작 주고자 하는 그 생명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먹어야 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에 따른 부산물들 자체를 이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6장 3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거 우리도 떡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을 우리에게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가 그때 너희에게 떡을 줬는데 모세가 준 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얘기를 고치시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고친 거죠. 모세가 준 거 아니다. 지금 너희 모세 떡을 주는 것처럼 지금 나한테 온 거잖아. 그런데 그거 떡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떡은 진짜 떡은 그런 떡이 아니야. 만나 같은 그런 떡이 아니고 바로 나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진짜 떡이라는 거야. 너희가 그러므로 진짜 구해야 될 떡이 있다면 그것은 만나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달라고, 생명의 떡을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백성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6장 34절, 요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똑같은 말씀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항상 이 떡을 어떻게 해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지금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 떡 항상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떡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침 먹고 배고프고 점심 먹고 배고프고 저녁 먹고 배고프고 이렇게 반복되는 모든 삶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성민의 삶 가운데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늘 양식을 주십시오. 항상 양식을 주십시오. 그 양식 우리도 먹고 싶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 우리도 먹고 싶으니까 그 양식을 항상 주십시오. 아침 먹듯이 점심 먹듯이 저녁 먹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 지금 와서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대화를 듣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보고 있지만 이 말들이 사실 좀 어렵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이라면 그 말 자체를 이해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지금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참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일단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항상 채워줄 내 이 굶주리고 가난한 어떤 삶 가운데 늘 내 양식을 채워줄 그런 하나님, 그런 지도자,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으로 너희에게 주는 내 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쫓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59절에 보면 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삶에서도 바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5천 명을 버리신 것처럼 유기하신 것처럼 내쫓지 않은 야, 넌 내 교회에 와서 뭐 했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내쫓김을 당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주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좀 우리 교우들과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생각보다 냉철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5천 명을 같이 먹여놓고는 이 먹인 사람들이 좋다고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게 지금 아니야. 너희는 지금 구하는 건 배가 불러서 먹고 배불러서 그런데 내가 정말 주고자 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야. 나야, 나. 내 진짜 생명. 떡을 주는 사람을 넘어선 그 떡 자체인 나를 여기서 보고 찾아야 되는데 그거 나를 구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이 자신의 이야기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의미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을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쫓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떡을 먹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내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영생을 구하고 영원한 삶을 살고 싶은 그 사람을 내쫓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떡을 먹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 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 살린다는 뜻은 뭡니까? 마지막에 살린다는 뜻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희는 자기가 지금까지 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만 우리 걱정하죠. 지금 뭐 장기를 갈아치우는지 피를 갈아치우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뭐 곧 죽을 거다는 얘기했는데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요? 나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 같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100살, 200살, 300살, 400살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
주님이 정하신 그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내가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인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좀 소요가 일어나겠죠. 뭐라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니까 떡 먹듯이 자신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1절 좀 읽으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있는데 난 걸 아는데, 그러니까 아기를 통해서부터 자라난 것을 아는데 하늘에서 왔다는 게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6장 43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부조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살기에 보는 좀 뭔가 불합리한 면들이 이 예수 믿는 것,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뭔가 합리적이고 뭔가 전부 다 이렇게 뭐 불합리한 것이 제거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 우주를 벗어난 어떤 진리 체계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이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떡을 먹으라고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런 의문스러워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어떤 이론과 어떤 사상들을 넘어선 그런 어떤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 철저하든 아니면 좀 불충하든 둘째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와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주님은 우리가 어지간하면 참 불충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모든 이 보내신 자들을 살리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불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야, 넌 목사가 어떻게 그래?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세상은 노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흑심을 품고 막 어떤 여성을 쳐다본다기보다 노출이 좀 많이 된 이런 옷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이렇게 여성들을 보면 저도 남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눈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지를 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 좀 멀은 것 같아. 나는 아직 뭔가 도를 좀 덜 끼친 것 같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뭔가 주님을 추구하고 이렇게 뭔가 순수한 믿음과 처음 사랑처럼 주님을 막 따라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다가도 어떤 데 보면은 조금 주님 좀 피곤한데 뭐 이런 마음들이 좀 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좀 하려니까 정말 어렵네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양심을 손을 딱 얹고 내가 주님께 잘하고 있나? 솔직히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내쫓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숙명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종말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먹고 그 사람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나한테 와서 지금 따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뭔가 양식을 내놓으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데 너희하고는 틀린 자들이 또 있다는 것. 자, 그래서 논쟁을 좀 정리하면 요한복음 6장 47절, 47절, 48절 좀 읽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떡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자, 그 사람에게는 영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영생을 가진다는 뜻은 아까 우리가 좀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에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300살, 400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랬습니다. 결국은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듯이 지금 우리에게 항상 먹을 것을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어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은 예수님 그 양식을 내어주는 자가 아니고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6장 50절에서 51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렇습니다. 그 살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하는데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떡을 떼어서 주셨고 또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이렇게 포도주를 돌리셨습니다.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받았다는 그 조건들 자체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 52절에서 53절에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 떠나갔습니다. 5천 명이 먹고 그 5천 명의 기적을 이렇게 다 한번 같이 함께 체험했지만 먹고 있던 그 문제가 양식도 없고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먹어야 될 것은 그 양식이 아니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살을 떼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떠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딱 따지고 보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냉철하다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 5천 명을 두고 떠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고 우리 속에 이 예수 믿는다는 공동체 속에 어떤 사람들은 뭐 1년에 교회를 한 번도 가지도 않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유럽 쪽에 가면요. 이 종교 이러면 기독교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교회 나온 사람들은 노인 몇 명들만 지금 그 큰 교회에 앉아 있고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써놓기는 기독교라고 써놓고 그렇게 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5천 명의 어떤 기독교의 떡을 한번 먹어본 사람 뭐 5천 명의
5천 명처럼 그렇게 한번 체험해 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위기는 그런 양식을 한번 얻어 먹어본 교회의 어떤 문화,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들, 복음의 어떤 그런 그 부집들을 한번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인 그 자체를 먹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 거푸집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찾을지 모르지만, 그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버림받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오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리지 않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종말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실 때, 그때는 자기에게 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6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6장 29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뭐 회사에서 일하듯이 뭐 이거 어떤 사람 이거 하고 어떤 사람 저거 하고 뭐 조직적으로 뭘 하고, 물론 교회가 커지면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으키냐면 우리가 정작 중요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큰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는 뭐 일부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일을 많이 하든 아니하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지금 먹고 내가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없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마음에 이제 판단 기준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런 기준이 생기네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내게 못된 말을 하고 내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저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요?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한테 잘하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나는 솔직히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70년도 80년도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경험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유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얼르고 달래서 믿음을 붙들어야 될 그런 연약한 유치원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도 현대그리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떡을 먹으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그 살을 먹으라고 그러면 누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먹고 체험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좀 뭔가 조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는 생명의 떡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또 교회를 도외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먼저 찾고 그 나머지는 사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추구하며 또 마지막 때에는 다 함께 구원받고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